에스더서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죽이려고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을 해서 조서를 꾸며서 과연 이제 한 날을 정하고, 그 날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았다고 그러죠. 그 제비가 이제 부르라고 하고, 그 제비 뽑아서 아달월 13일을 얻었다. 그래서 아달월은 이제 12번째 달에 13일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유다인들을 전체를 다 잡아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하만과 그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대적들에게 이 모든 악이 그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만이 그렇게 유다인 전체를 내가 몰살시키고 진멸시켜서 다 도륙하고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길래 하만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절을 하지 않았죠.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이 최고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앉힌 거죠. 그리고는 하만한테 절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어명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궁궐의 문내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으니 그 앞에 얼마나 하만이 많이 들락날락 할 거예요. 근데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할 때 아예 절을 안 해. 그게 원인이 되었단 말이죠. 이제 절을 안 하니까 주변에 이제 같이 동료들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들. 너는 왜 왕 어명이 떨어졌는데 하만한테 절을 안 하니?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말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만이 오는지 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절하기는커녕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제 하만이 처음에는 신경 안 쓰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절하니까 신경도 안 쓰고 지나치고 하다가 이제 주변에 물어보던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결국 모르드게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3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절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 하만한테 절을 안 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늘에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그 앞에만 절하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절하고 뭐 그러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요 이야기를 듣고는 요 물어보고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이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 라고 밝힌 것을 하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인 것을 하만에게 전하니까 하만이 그걸 알고는 그래? 그러면 이놈만 잡아 죽일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다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지금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라는 요 인간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이 민족 간의 이 큰 원한이 지금 그 배경에 깔려있다 이거죠. 어떤 원한인고 하니 그냥 단순한 민족 간의 원한은 이라고 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여러분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여기 나옵니까? 2장 5절을 보시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래서 베냐민 자손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하만이라는 요 사람이 속한 그 민족,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한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다. 아각. 그래서
베냐민 지파로서 처음으로 초대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한테 하나님이 너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하죠. 그것을 딱 받고 사울이 출정해가지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크게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멸했습니까?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도 살리고 또 허접한 것들은 싸그리 다 진멸하되 아주 좋은 것들은 포로로 잡아 끌어오고 또 전리품으로 잡아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외인관이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셨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중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 족속이 나와요.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 그것도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그 요정 200만이 움직여가는 중에 저 뒤에 처진 그 힘없고 약한 자들을 뒤에서부터 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는 아말렉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에게 싸워서 진멸하기까지 이르는 완전히 진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그 중에 이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딱 세워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했어야 돼요. 그러나 살려왔단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이죠.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 사람을 왕 위에 앉힐 것으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 배경을 지금 베냐민 지파 전체가 사실은 그 배경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사람. 자기 지파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이 나왔을 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지파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지파의 영광을 사울이 처참하게 망가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이 사람 모르드게 안에 깊이 그 역사 그리고 그 조상 가문 이거 속에 딱 남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곳에서 보니까 세상에 그 진멸하라는 아말렉의 자손이 살아가지고 아수에로라는 127도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왕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 지나가는데 그 사람한테 절을 하라고 왕이 시키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모르드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나는 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지 아말렉인에게 절하는 것 아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르드게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절을 안 해버려.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이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의 하신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의 이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르드게가 생각합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이 수산성에 또 이 포로로 끌려온 127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자기 한 사람 믿음 때문에. 자기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절도 안 하고 꼿꼿하게 이렇게 쓰고 나 한 사람 죽든지 나는 상관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나는 아말렉인에게 절대 절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믿음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동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게
불임절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모르드게가 바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좋은 옷 벗어버리고 굵은 배우 까칠까칠해가지고 그냥 입고 조금 몸에 탁 부딪히면 생채기가 날 그런 굵은 배옷을 입고 대성 통곡하면서 수산성 궁궐 밖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성 통곡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에스더에게 들어가고 에스더가 무슨 일인가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러이러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에스더도 금식하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게 하라. 이게 금식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이 전쟁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놓고는 여러분 정말 금식할 때다. 이제 이렇게 느껴져요. 금식하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려주도록 온 이스라엘 위에 지금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다. 이 불임절에 이스라엘의 건국 재건된 지 75년 이래로 홀로코스트 이래로 이런 학살이 없어요. 이런 민간인 학살이 이스라엘 재건된 75년 역사에 아예 없었던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이 일 앞에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가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참으로 이 일을 먹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구원의 길을 찾고 구하고자 엎드려 금식하겠다 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디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느냐 말이에요. 당장 네타냐후부터 엎드려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될 것을 그 군사력을 힘입고 내가 보복하고 응징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는 그냥 밀어붙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마스가 잘했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마스는 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난 악한 세력이요. 그 행한 모든 행위가 악입니다. 그 악을 징벌하고 벌하실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가한 이 상처를, 이 상해를 누가 원수가 갚아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 상처를 입히시기까지 이스라엘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금식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오늘날 나는 우리 백향목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만큼은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부어져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길을 여시는 역사가 비로소 온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이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이번 여정 앞에는 금식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금식해야 되겠다. 그것이 3일이 됐건 일주일이 됐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거 금식하고 들어갈 일이다. 이번 불임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와 같은 큰 구원의 역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사실 일어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가할 것이며 전파할 것이냐. 그러나 보내심을 받았으면 가서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드러내야 그 말씀을 행해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주변 온 지역으로 확산되며 펴진다는 것이 오늘 모르드게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번 부림절에는 이 행동하는 이 믿음을 가진 모르드게, 이로 인해서 처음에는 온 민족이 죽을 위협에 처했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자기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 주변에 그 사람 때문에 예수쟁이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 박해하는 일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 주변에 수많은 박해와 피 흘림과 순교의 일들이 일어나더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부림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박해와 그 모든 사망의 그런 모든 도모는 전부 다 하나님 나중에 이후에 생명으로 바뀌고 구원으로 바뀐다는 것이 참된 믿음,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당장은 그와 같은 큰 박해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부림절의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와 동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이름과 복음의 생명건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박해가.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집안에 어쩔 때는 평지 풍파가 일어나요. 풍비박산이 나는 것 같은 큰 고통에 막 이 소용돌이가 확 일어나요. 그런 걸 보면 괜히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을 금식으로,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믿음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고통의 소용돌이를 지나고 반드시 생명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온 집안에, 온 나라와 민족 안에 베풀어 주신다는 그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세워진 이 집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부림절이다. 지금 이스라엘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개로 이끌려고 이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까지 이 민족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참으로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금식함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려야 될 때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시간을 정하셔서 하루에 한 끼든지 아니면 3일이든지 이번 이스라엘이 전쟁이 마치고 이번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으로 섬겨주시기를 것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와 여러분 위에 크고 힘있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림절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둘러덮어 주시기를 또 이스라엘 전체를 둘러덮어서 하나님의 구원 앞으로 이르게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서 축원하고 올려드립니다.